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여러분 저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평신도 사역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 운동하는 자가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봉사하는 파트에 있는 나지 말씀 운동과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교회의 큰 착각이죠. 그죠? 우리의 본 성도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파수꾼입니다. 그걸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찬양이 우선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현장의 삶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본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를 봐야 진짜 찬양이 나오게 돼 있고요. 거기서 역사를 봐야 진짜 내 헌신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가 말씀 운동은 목사들이 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교회 와서 뭐 식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찬양대하고 성가대하고 이게 일반 성도들이 하는 걸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딱 바꾸면 그때부터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이 일반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살림을 가지고 늘 이렇게 관리하고 교회에 대해서 살림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당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세상 현장을 위해서 많은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들은 중요한 국가기관에 들어가나 회사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거나 영접 운동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가서 설교를 하고 올지언정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현장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걸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게 다 힘들어요. 그 마음을 다 숨기고 와서 그래요. 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런 상태에서 교회 지금 직장에 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생명의 역사를 함께 한다든지 그러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야만 이 평신도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놓고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생명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진짜 돌아와 주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복음으로 확립되어 있으면요 아이들 다 살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평신도 운동이다.
평신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정에서 그냥 가족끼리,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가정 다락방이나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요, 많은 역사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형식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진짜 거꾸로 보면 됩니다. 굉장히 우리 가족들이 힘든 상태다, 이렇게 보고 뭘 하느냐, 병진도가 거기서 믿음 운동하는 거예요. 믿음 운동.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100%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또 거기서 뭐 하느냐, 예수 생명 운동, 새 생명 운동이었죠. 새 생명 운동.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뭐 하느냐,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능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죠?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자꾸 판단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을 놓고 지식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겠냔 말이죠. 지금 세상에 어디 봐도 소망 있는 얘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대통령이 새로 세워져 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좋고 막 여론이 80% 막 90%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요, 그 이제 반절 내려왔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벌써 위기가 와요. 소망이 없어. 왜 그러냐?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 자기 이익이 있으면 좋아하는데 어디 가도 뒤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만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날씨 더운 것도 대통령 때문에 더워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걸 모르고 대통령 되면 죽어요, 그죠? 그게 능력운동을. 우리만이라도 현장에서 믿음운동, 생명운동, 능력운동. 우리가 그 현장에서 뭐 하느냐? 성령운동.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하고 있어요. 왜? 워낙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능력 없는 것을 아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죠? 이걸 발견케 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소망이 있나요? 왜 없어요? 나에게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가 쓰다가 갈 뿐입니다. 내가 그걸 죽을 때까지 다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살아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날까지 우리는요, 잘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잘 관리하다가 떠나면 돼요. 그걸 뭐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운동, 현장에서 뭐 했느냐? 6번째 보니까 영적 전쟁운동 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운동 해라. 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니고 날씨 탓도 아니고 그래요.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교묘하게 나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으로 몰아가가지고 우리가 뭐 무차별하게, 그죠? 그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막 그거 갖고 안 돼. 갖는 것도 막 끝이 없어. 그래서 너무 우리 욕심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장 활용을 하고 있는 존재가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 우리가 원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걸 다 이용해가지고 이 땅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을 꺾는 영적 전쟁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운동이냐?
그 모든 사람 앞에 증인운동이다. 증인으로 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잘 알아들어야 큰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주의 종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저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회사 가서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이고 성도님들 사업장이니까 가서 목사가 모아놓고 조금 말씀을 전하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뭔가 이렇게 삶 속에 말 못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 상처나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누가 조금만 말만 잘해줘도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조금 그걸 설명해도 애들은 금방 바뀌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부모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딸이 말을 참 안 들어요. 부모도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뭐 말을 보통 안 듣는 게 아니야. 뭐 그 투대로 맞아도 안 돼.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면 이제 좀 맡겨줘야 되는데 부모가 못 맡 그 애를 그냥 믿지를 못하는 거야. 여름이 수련회를 가는데 따라온다는 거,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야, 그리고 이번에 얘한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웬 거래요? 한참 가는데 자기는 저 시내에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친구 만날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만나고 갈 테니까 먼저 우리 보고 가래. 뭐 지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것이 내 말 듣겠습니까? 아니, 그러시라고.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차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부모가 오는 것도 몰라. 얘를 못 믿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왜 책임 안 짓냐는 거예요. 참 황당하고 참 내가 자기도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내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볼 테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목사님만 믿을 테니까 내가 간다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걔가 막 친구들이 막 전화 삐삐 쳐가지고 막 그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옛날에 핸드폰도 없으니까 삐삐 쳐가지고 네 아버지 오셨으니까 빨리 오라고 했더니 막 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를 못 믿어서 여기까지 쫓아왔냐고 하면서 막 좀 투덜거리고 왔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차다가 딱 우리 교회 차다가 싣고 바다를 한 바퀴 뺑 들면서 얘기했어요. 부모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지.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네 자식, 너를 낳지도 않은 부모라면 뭐 때문에 부모가 신경 쓰겠냐. 어? 그 아버지 엄마의 딸이니까. 그리고 내 자녀니까 신경 써가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너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가 아버지 엄마가 돼가지고 꼭 너 같은 딸이 났을 때 그럼 너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좀 생각하다 뭐라 하냐. 나는 때려 죽인다는 거거든. 야, 그런데 그 때려 죽인다는 그것이 미워서 죽이는 거냐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냐.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야. 그거다 부모가. 그때부터 얘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늘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쫓아다니면서 관여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건데 표현의 방법이 다른 것 뿐인데 그 생각으로 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때부터 막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간단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바뀌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 영혼을 만져주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신도밖에 없어요. 목사가 이 성도들 잔뜩 한데 그걸 다 어떻게 하냔 말. 부목이 수십 명을 둬도 못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보고 조금만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로 타치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의 현장. 성경에는 이런 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 그죠? 120명, 거기에 사도들 12명 빼면 거의 100명이 넘는 숫자가 평신도예요. 그죠? 여기는 그냥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죽어요. 여기는 완전 생명을 걸고 온 거예요. 사도들이야 이미 다 드러난 사람들이지만 진짜 이곳에 오면 죽는데도 이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100명이 넘는 평신도들이 모여드는 현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였느냐?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성전에서도 날마다 현장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목이 다치셔가지고 한 몇 달 전에 다치셨는데 그냥 이러다가 사다리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 쳐가지고 막 혹이 나서 머리만 다친 줄 알았더니 이 목이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컵을 딱 들으니까 손이 힘이 하나 없이 턱 떨어져가지고 그릇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척추에 이제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 새벽에 일찌감치 우리 장목사님 중국에 가는 분 이제 비행기가 새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시다 드리고 병원에 가봤어요. 가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잘 안 나오셔요. 그럼 왜 안 나오나 했더니요. 옛날 중직 임직할 때 그 뭐 헌금을 작정을 했는가 봐. 근데 그것을 못 내게 됐는가 봐. 자기가 중직자로 부름받아서 뭘 헌신하려고 했는데 경제가 안 돼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냐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집사님 같은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지 않냐. 부잣집 가서 건드려가지고 나와야지. 왜 돈도 없는 우리를 건드려가지고 우리 보고 우리가 헌금하면 얼마나 한다 그 말이죠. 집사님 그런 거라면 얼마나 심각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택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했는데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잖냐. 없어서 못하는 건데 그걸 그걸 갖고 죄의식을 갖고 있느냐 말. 그렇게 사람들이요. 현장이나 바깥 안에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이 운동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죄인 때문에 왔다. 죄인이 교회 더 잘 와야 된다. 죄인이 와서 그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어야 되지.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냐? 헌금 떼먹었다, 헌금 안 냈다고 우대 터질 것 같으면 다 교인들 다 맞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오해가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10절까지 보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행정을 좀 관리하고 교회 살림을 보고 사도들은 전적으로 말씀, 기도, 전도하도록 이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맡아보자 했는데 나중에 현장에 딱 가보니까 아니라 여기는 사도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죠? 우리 사업장에는 그래서 크게도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영혼을 시간표에 따라서 다 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보면 딱 나와요. 면담도 하시고 도와주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명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게 7명으로 끝난 게 아니야. 막.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지상에서 막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 같은. 또 교회가 파괴되는 바람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가보니까 막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저 빌립보를 살리는 누디아, 그죠?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를 살리는 브리스아 부부, 이런 큰 현장들을 누가 했냐? 평신도가 다 했어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사업장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부터, 그죠? 뭔가 자꾸 서로 힘주는 얘기하세요. 복음 얘기하세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걸 가르치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역으로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평신도 운동의 요체. 그러면 우리 평신도 운동 요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신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랬어요. 제자로 제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했죠. 평신도 운동의 중요한 세 가지 핵이 나오는데 뭐냐? 충성, 제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제자를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충성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 현장에서 같이 일해가면서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직원들, 동료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자 속에서 뭐가 있냐? 재생산,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서 다시 이런 많은 제자를 세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방법이에요. 저번 주도 저거 설명했죠. 저번 주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죠? 제자 운동인데 대부분 막 말씀을 가서 막 영접 운동 여기에 너무 초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냐 하고 뭘 하겠느냐? 사람 모아놓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예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생명 속에 있는 엄청난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제대로 집어넣어 버려야 내 배경, 내 조건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가 제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충성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막 말씀을 배우고 싶고 전하고 싶고 막 또 필요성을 알게 아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재생산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뭐가 왔느냐 그랬어요. 오순절에서 로마로 그랬어요. 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응답받은 것이 어디까지 연결됐느냐? 저 로마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아 보니까 눈이 달라져 버렸어. 우리도 보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늙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늙었냔 말이죠. 내가 병들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병들었냔 말이죠.
내가 가난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가난하냐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순절 하면 뭐냐? 저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6월절 날 하나님이 피 부르는 날 그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홍해에 가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단 말이죠. 악조건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제자를 계속 세우니까 막 교회가 막 계속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일어나고, 그죠? 어마어마한 네로 황제들이 일어나서 막 근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여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틴 대제, 그죠? 이 사람 때에 313년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집집마다 이상한 말이죠. 이 붕어 대가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런 마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크가 딱 해서 우리 집집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마크를 딱 붙이잖아요. 믿음의 교회 성도다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보니까 왜 집집마다 저게 있냐 말. 저게 뭐냐 저게. 뭐라 그러냐. 저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조사해봐라 얼마나 있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무한해졌어. 계속 재생산도 일어난 거야. 그렇게 죽여도 이상하게 생명은 살아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렇죠? 조용하게 내 현장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누터 운동으로 했어. 누터가 뭐 했느냐? 저 천주교라는 그 막강한 저희 교육 엄청나잖아요. 천주교라는 것이 그죠? 저기 정치화돼 가지고 세계 지도자들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누터 한 사람이 저 천주교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건드렸어요. 저 사람들이 심지어 뭐 천주가 뭐라고 하느냐? 지역마다 엄청난 막 건물을 져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뭐라 했느냐? 아니, 니네 부모가 하나님도 안 믿고 죽었는데 다 지옥 갔을 것이 아니냐? 그 지옥 간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 속죄표가 있다. 이 속죄표를 사면 지옥에 간 부모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라면 그걸 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짓거려가지고 막 그렇게 돈을 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디가 그렇게 돼 있냐? 여러 가지 한 9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였어요. 왜 성경대로 안 하느냐?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해도 성도들은 그때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 읽으면 안 돼. 사제들이 읽어야지. 성도가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요, 그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악착같이 뭐 했느냐?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참 이때는 성경 읽으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성경 들고 다녀도 안 읽어. 그냥. 좀 이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 성경이 무식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루터 말이 맞거든. 그 한 사람의 몸부림이요. 그죠? 그 엄청난 천주교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또 거기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칼빈 운동.
이 성경만 갖고 있으면 또 이 성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교리를 잘 몰라. 그래서 칼빈은 또 뭐 했느냐? 이 교리 정리를 딱 했어. 교리 정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 영국이 타락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많은 술집만 생기고 그럴 때 웨슬리를 통해서, 그죠? 웨슬리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미국이 이제는 뭐 자꾸 교권으로 교리적으로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뭘 운동을 일으켰냐? 성령 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저 윌즈 운동이죠. 그죠? 이것도 영국 사람인데, 그죠? 술집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면 이 민족이 망한다. 아마. 그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런 운동이 바로 우리 현장에서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뭐냐? 지금 이 땅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소망이 없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전해줘야 돼요. 여기에 어르신들이요, 연세가 많다고 이제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 이런 생각을 싹 버리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딱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딱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평신도 운동의 결과, 그랬어요. 평신도들이 이 운동이 일어나야 뭐가 살리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민족 살리는 방법이, 그죠? 이 정치인을 바꾸는 게 민족 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이 들어가야 살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지도자 맨날 바꿔도 안 돼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는 대통령 누가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벌써 이 사람들 다 자기만 생각해서 안 돼요. 자기 먹을 거 많이 넣어주면 그냥 좋은 사람이고, 조금만 손해보면 나쁜 놈이라. 어떻게 해먹습니까? 그죠? 나는 그 월급 1,000만 원, 1억을 준다고 나는 안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 5년짜리 하다가 죽으라고 해서 나중에 감옥 가기 싫어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그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나 같으면 안 해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복음 가진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민족을 살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는 뉴스 같은 거, 정치 이런 건 난 보지도 않아요. 누가 해도 똑같은데 뭐 저기 동네 이장을 갖다 세워놔도 똑같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보잖아요. 안 됩니다. 복음 외에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바뀌어야 되고 지도자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것이 뭘로 바뀌겠어요? 우리가 평신도가 일어나야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평신도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진정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별의별 걸 다 해도 안 됐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6월절에서 막 400년의 저주가 끝나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도 보고 메추라기도 만나보고 막 반석에서 물도 뿜어보고 뭐 다 먹어도요 안 변했어요. 그 사람들 안 변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항상 못 한다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야. 맨날 금방 홍해를 건너고 나와도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못 죽었어, 그죠? 그리고 아파도 안 돼요. 우리 얼마나 가난했냔 말이죠. 신발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고무신 그 찢어지면 그 실로 꼬매갖고 신던 민족인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유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봐도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죠? 뭐가 바뀌었느냐? 이 세대들 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다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평신도 사역에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격은 복음 가진 자면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가만히 지켜봐라. 우리 사업장을 지켜봐라. 나를 지켜봐라.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 내 현장이 어떻게 역사한가 봐라. 당당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격은 다른 거 없어. 예수 생명 가진 자. 그죠?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되면 뭐냐? 영원히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권세 가진 자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랬어요. 또 누구냐? 영적 지혜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 그 말이거든. 성령의 역사, 천사의 동원들, 그러니까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죠? 여러분이 가면요, 흑암이 벌써 무너지게 돼 있어. 요걸 아는 자를 통해서 자격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그리고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수단이 뭐냐? 기도요, 기도.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뭘 달라고 하고 막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목사들이 설교라고 들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 하니까요. 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가 기도예요. 모든 게 시작이에요. 이걸 사랑하는 자. 여섯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그러면서 짬을 내서, 그죠? 짜투리 시간 이런 걸 이용해서 양육의 사랑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데 양육하다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죠? 저는 현장 가서 말씀 운동을 많이 하면서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가서 말씀 운동한다고 뒤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구나. 현장에 가보니까 막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냐. 야, 약속도 막 나는 죽으라고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차 타고 죽으라고 갔는데 사람이 없어. 여러분 뭐 그건 얼마나 황당한 줄 압니까? 하죠. 그러니까 뭐 화가 다 나는 거예요. 거기가 시간도 돈도 얼마나 들어가냐 말이에요. 기름값, 도로비까지 하면 얼마나 하냐 막. 막 화가 나니까 막 다른 현장 가면 막 이 화가 안 풀려 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내가 마음에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내 얘기로 왔나? 하나님의 얘기로 왔는데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사단은 겁날 건데. 그죠? 여러분 나를 세우는 거예요. 양육하다가 우리 어머니들이 애기 키우다가 자기가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죠? 자식 키우다가 부모 마음이 이해가 돼야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 것인데. 그래서 애 낳으면 철든 자잖아요. 그죠? 철들으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응답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가 갖춰지면 더 좋다는데 그게 뭐냐? 실력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세우고 많이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도 집사보다도 장로 하면요 사람들이 다시 쳐다봐. 그죠? 다시 쳐다봐. 어떤 사람은 장로라고 자기가 스스로 또 장로라고 안 해. 왜? 워낙 삶이 좀 그래서. 그런데도 당당히 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교회 장로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장로님이 이래 살면 됩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별로 막 우리는 장로가 목사하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신도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내 삶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까운 내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꾸 왜 못하냐 하지 말고 못할 수밖에 없어. 그 현장이 그런 사람이죠.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돼. 다 알기는 다 알아.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다 알아. 근데 죽어도 못 나와. 그죠? 죽어도 그 엎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그거 될 때까지 같이 해줘야 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평신도 온 사역자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다 증거를 다 주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은 너무나 소망이 없고 아버지 너무나 사람들이 지쳐 있고 현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우매한 백성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초대교회 운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힘을 주는 자가 없고 목말라서 저 떡을 사모하는데도 떼어줄 자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만이라도 힘을 주고 우리만이라도 복음의 생명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신도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활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들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